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뉴클리어스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중심인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책임도 커요. 그래서 품앗이, 기도의 품앗이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또 브라질 우리 예수사랑 교회 또 태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조금 약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with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이제 감기처럼 그저 끼고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옷을 자꾸 갈아입어. 그래서 어떤 놈은 더 강한 놈이 있고 또 약한 놈이 있고 그런데 그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믿고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보호하시고 또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믿을 거 있어요? 다 부모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 가지 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쫑긋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은 요즘엔 일주일에 한 3번 새벽 기도 하니까 그래도 좀 한 이틀 쉬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제목을 하루 종일 찾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거를 모르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의 기초라고 하는 건 뭐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민수기 레위기가 어려워서 잘 설교들을 안 하잖아요. 또 이걸 새벽에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에게 또 전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워서 어제 밤새도록 이거를 봤는데 보다가 제가 그 레위기 3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는 거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이 번제라는 게 제일 먼저 등장하더라고. burnt offering이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희생제물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그 다음에 속죄, 속건제 이런 게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어기는 죄를 가리켜서 속죄라고 그러고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 성물을 저축하는 일을 할 때 그걸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화목제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드리는 거니까 또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 이거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덜렁해요. 야, 이거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대에 보니까 또 화목제물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화목제를 하려면 꼭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제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화목제물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영상으로 실시간도 하고 또 녹화돼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고 댓글도 올라오고 그래요. 아주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심으로 드린 여러분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관련된 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화목제는 사람들과 하나님, 하여튼 화합과
친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구나.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는 경건하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만큼은 어떤 제사일 것 같아요? 축제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경건한 잔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바치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이며 제일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교제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모든 제사가 다 제물이 필요하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라,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라, 그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라. 보니까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소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화목제에 속하는 그런 제사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제사가 다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오늘 이 화목제를 위해서 나타나는 제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그 제물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희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되지만은 재물을 구약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재물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민수기와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사용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once and for all,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그 주님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용서를 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에게 아주 총력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화목의 동기와 화목의 근거와 그리고 화목의 이 제한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화목의 동기는 뭐냐? 인간이 주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목의 동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부르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동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동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화목하고자 이 화목제란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제사의 영원한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림자를 없애고 실체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희생만이 화목을 창조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 이 놀라운 사건의 주역은 결코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럼 그 주역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인간들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들하고 교제하면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입안에는 혀도 물리는데 때로는 속도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도 용서하고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같이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amazing love,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가족이나 내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속상한 건 많이 있어요. 남들이 안 알아줘. 예? 몰라. 그리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런 건요. 저도 지금 평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그거 잘 못 알아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섭섭한 건 있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화목의 동기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면 큰 소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화목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화목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화목하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화목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화목이 이루어진 그 화목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어떻게 피로 제사를 지내고 피가 뭐 어떻게 뭐 근거가 되고 그래. 그리고 믿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더 커져가면서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와서 제단 사면에 뿌려졌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용서와 그로 인한 화목은 결단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피제사를 위한 희생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골고다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랑은 무슨 사랑? 그냥 그 사람인가 보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과 나하고 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며 영원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동기는,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화목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아니 2000년 전에 그때까지만이냐?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만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그 범위가 이제 있는데 화목의 범위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트 오퍼링, 번제나 이런 것들은 그 제물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어떠해요? 화목 제물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드리는 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 1장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암소 수양, 돈 많은 사람들은 암소 수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로 11절 보게 되면 암양 수양, 그 다음에 12절로 17절까지 보면 염소, 그리고 또 신약에 가보면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경제 정도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제물에는 암컷을 드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짐승의 암컷도 화목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락하신 것을 볼 때 이 화목의 이 제한성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이라고 하는 논리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초율법적인 것으로 백성 중 누구나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화목을 원하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누구나 자유롭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서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Openness of salvation, 구원의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곧 만민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조처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또한 어떠한 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스스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유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주저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화목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화목은 제한이 없어요. 완전히 openness of salvation, 개방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동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근거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 예, 그리고 범위는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옛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런 일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거리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훈장들을 잔뜩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목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화목의 범위는 오픈네스,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을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고 힘든데 새벽기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